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밖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가까이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끝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가까이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도 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가까이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편 135편 15절로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6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1면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 말씀, 생명의 삶 16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육교구의 김기순 명예권사님, 김행용 집사님의 모친이신데요. 오늘 천국 환송 예배가 아침 7시에 사랑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또 성전과 성전 뜰에서 불렀던 찬송시이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제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자임을, 또 하나님의 큰 행적을 찬양하고 이를 대대로 기념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락을 좀 나눠보면은 15절에서 17절은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이어서 18절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에서 21절은 135편의 결론부로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초청의 내용을 다시 한번 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어제 5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모든 신들보다, 이방의 우상들보다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했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우상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에서는 곳곳에서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31편 6절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바로 우상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 우상 안에는 진실함이 없고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살인을 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둘째로 시편 96편 5절에 보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이방 나라와 민족은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가져와서 합리화했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만국의 모든 신들이란 인간의 권세와 권력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어진 그 재능과 힘을 가지고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잘못된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의 특징은 시편 106편 38절에 나오는데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는 풍요의 신인 이 바알 숭배가 있었는데요. 그 바알 신전에서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풍요와 풍년을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살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자신의 탐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시편 115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 다시 말해서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만몬주의 역시 우상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또 자신을 경배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과 또 물질 숭배와 거짓 숭배를 단호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우상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니 시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것, 그 허탄한 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입, 눈, 귀, 숨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것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당장 탐욕과 탐심에 눈이 가리고 거짓을 말하고 진실에 귀를 닫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과 인간의 특징이 바로 우상 숭배다,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쫓고 탐욕에 눈과 귀가 멀어 있고 생명을 경시합니다. 물질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특징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중심에는 우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기에 그것을 쫓고 또 쫓아도 우리 안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참된 생명과 만족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135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또 아론 족속, 레위 족속,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시온에 계십니다. 예배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성소로 변화되는 놀라운 임재의 축복이 있어집니다. 마른 땅에도 생수가 터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 165쪽에 있는 묵상 에세이 진정한 예배라는 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탑 모델로 활동했던 제니퍼 스트릭랜드는 걸 퍼펙트라는 책에서 한 남자를 열렬히 사랑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납과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그 열망을 그 남자가 채워주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렇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용납해주고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을 채워주는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무언가를 향해서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더라도 나에게 무조건적인 용납과 인정을 준다고 믿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피폐해질 뿐입니다. 돈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외모와 성적인 매력을 예배한다면 언제나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예배 대상을 두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중독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워줄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 묵상 에세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의 헛됨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거짓과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탐욕과 탐심이라는 우상을 끝없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한 목마름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면 할수록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과 권력과 물질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든 아니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상처와 눈물이 가득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질서와 조화가 깨져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것이 변질되어서 더 독해져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이렇게 깨어져 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깨어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부름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내 힘이 아닌 섬김과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이 일을, 오늘도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만족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전도하며 나아가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의 곳곳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동식물들이 멸종되며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퍼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바다에는 미세 플라스틱과 온갖 쓰레기들이 물고기들을 위협하고 철마다 산불로 수백 년 동안 자란 나무들이 타들어가고 땅의 기근과 가뭄으로 물과 식량이 없어 배고파하며 고통받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시고 파괴되고 찢겨진 우리의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인간과 동식물들이 화해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평화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남북의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게 하시며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안산제일재단을 축복하시고 특히 교회에 속한 14개 복지기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약하고 작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채우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마다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 어려웠던 일, 눈물 났던 일, 웃음 지었던 많은 시간들을 이제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제일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채우시며 질병과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장례 중인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과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삶 속에 더 깊은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 동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아버지 우상의 허탄함에 대해서,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참된 구원과 만족과 생명은 오직 구원과 참된